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을 서로 또 교감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양옆을 당신이 있어서 우리 청도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딱 3번 유대 땅 밖으로 나가십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3세판,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10인 10색 10명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듣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만납니다. 그러나 특색이 있어요. 그렇게 칭찬받기까지 그 믿음의 결이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다 믿지만은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라온 환경과 또 내적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들과 외적 환경들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10명을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내기까지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다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을 통하여서 믿음이 뭔지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걸 계시받고 알므로 말미암아 나도 안심하게 안심스럽게 의뢰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주목하면서 더불어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이분을 칭찬받도록 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고 만들어 가신 그 손길,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이방 지역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처럼 가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신의 시간대 속에서 또 육신의 어떻게 스페이스, 공간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찐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오만 곳에 다 일일이 다 찾아가고 싶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방인 세계, 당시 소외되었던 아주 이방인 저 땅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보시면서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의 경제 사정들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지배인으로서 로마에 상당한 세금을 바쳐야 됐고, 그리고 빈익빈 이 부익부 이 사회 계층의 갈등과 더불어 그만큼 많은 편차가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보리떡 하나도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주님께서 가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당시 지중해 연안의 무역 도시로서 가장 번영하고 발달되고 잘 사는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강북, 우리 도봉구, 창동 이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저기 잘 사는 동네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허한 데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싸늘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요. 두로와 시돈의 이 화려한 그 조명 아래에 여러분 그늘도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 나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참고로 유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정한 여성,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같은 그런 부정한 여성,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온통 그 문화 속에 살아온 제자들, 그들을 다 데리시고 웬일인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도시 문화를 관광하러 간 게 아닙니다. 거기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한 사람, 그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할렐루야. 온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형편 가장 못났어요. 가장 소자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건 뭐 철학적, 인격의 어떤 수양적, 더 큰 뭔가 돈을 얻고 사업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보다는 더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자,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것 좀 공감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진 이 여인 속에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 부분이 뭐냐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참 안타깝죠.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자만 꺼내는 그 부모, 왠지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이 끌어안고 막 기도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울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 근데 그 자식이 돌도 안 지나는데 경기를 한대요. 그래서 눈이 뒤로 뒤집어져서 하얀 것만 보여요.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고 한 번 되니까 두 번 되고 두 번 되니까 세 번 되고 이 습관화되어져요. 열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 막 그냥 혼절해버리고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고쳐주면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드리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혹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러 형태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만은 어린 자식이 죽은 그 부모를 데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환경은 이건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마 그냥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초죽음 같은 죽음을 그냥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이 귀신으로, 흉악한 귀신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 넘어질 때마다 이 부모도 함께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저는 이 나를 이라는 말에 깊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딸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픔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 딸이 넘어지는 게 내가 넘어지는 거고, 이 딸의 고통과 슬픔이 내 슬픔인 거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딴 건 다 대상이에요. 그럴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주님과 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관계 속에는 결국 주체인 주님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큰 카테고리 속에 보면은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외롭기도 하고 이게 너무 슬퍼요. 너무 큰 상처가 돼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다 지나가 놓고 보다 객관해 놓고 보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건 분명해요. 오늘 사건도 매 한 가지입니다. 10인 10색 결이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을 지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필수 불가결한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은 거쳐가야 할 거기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저마다 어른이든 아이든 환자든 임산부든 노인네든 저마다 자기 발로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 없나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 없나요? 또 어떤 촌부 어린아이에게는 혹은 아녀자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 없나요? No. 모두에게 필요했던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겪는 이 여인도 어쩌면 우리가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참 어쩌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냉정하게 전체적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또한 은혜로구나. 이 또한 은혜로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찾아왔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자, 근데 이 은혜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거기 가 있으니까. 은혜의 주체자이며 공여자이신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도 크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다는 것, 거기서 내가 오기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 기회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왜냐하면 우선은 시동과 투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저마다 많이 배웠고 스펙도 좋고 많이 가졌어요. 어쩌면 예수님 없이도 사업 잘하고요, 건강하게 자녀 잘 키우고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여인보다 더 큰 많은 은혜인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기독교적 대답으로는 노이지 않습니까? 노.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믿음의 출발, 결국 결론적으로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선언합니다. 인간이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온전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분이 선언하는 건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100%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그건 진실인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은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는,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만큼씩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어쩌면은 수많은 시도를 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일도 안 일어나겠죠. 또한 가만히 있다는 건 어쩌면 포기와 절망이겠죠. 그렇지만 시도해서 안 되는 그 시행착오만큼씩이나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도 쌓여가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나의 처지. 근데 이 절망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모두에게 이게 기회가 된다는 것. 인간 포기 선언. 내가 내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부정, 부인. 거기서, 그죠? 이건 주님만이 하실 일이다. 주님이면 되겠다. 아니, 그분이어야 하고,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고, 그분이 역사하면 이 일은 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됐다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런 시험거리나 역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플러스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플러스화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길 만한 미쁘신 충분하신 그분이시라는 것. 그분에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과함을 지릅니다. 얼마나 절박한 만큼씩이나 그냥 체면이고 뭐 누가 그냥 뭐 의식하고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이 생명이 달린 문제고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온 거예요. 그분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안 해본 일이 뭐 있겠어요. 자신 가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뭐 등등 당시 황제의 숭배사 로마 황제면 되겠다. 또 혹은 전문이면 되겠다. 혹은 이 일에 어떤 그냥 그 어떤 특효약이면 되겠다. 뭐 안 해본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 왔어요.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침묵의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이 되겠죠. 그냥 소리 지르면은 뭔가 인기척도 내고 뭔가 가타부타 말씀도 하시고 뭔가 대꾸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안하무인격입니다. 없는 듯이 아무리 소리 질러대도 그냥 질러대라. 열차는 간다. 그냥 칙칙폭폭 가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죠?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한 번도 이제까지 주님은 이러들 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어떤 죄인이 자신을 찾아오더라도 환영하면서 반색하면서 그죠? 그냥 대화를 나누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만은 달라요. 그 10인 10색입니다. 주님께서 각 개인마다 대처하고 개인마다 가장 필요하게 그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구원받도록 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10명 각자 다 달라요. 형편이 다른 만큼 상황이 다른 만큼 다 다르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 아세요. 내게는 이렇게 대하는 게 가장 적절해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나를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요, 제가 참 어떤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뭐 그냥 유방암이 이제는 터져가지고 출혈이 되어서 뭐 그냥 이게 또 여러 가지 치료를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게 그 표적 치료라는 게 요즘 표적 치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표적 치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그 치료제를 연구소에 어느 대학병 미국의 대학병원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그 치료제를 개발해서 다시 와서 이렇게 표적 치료로 이렇게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적합한 표적 치료라도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저마다의 표적 치료제로서 그렇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여러분 소재해 내야 하고 수술해 내야 할 것을 내시면서 그다음에 거기 또 하나님은 또 치료제로 표적 치료로서 완성시키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노래하죠. 이 침묵 자체도 은혜예요.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뭔가 좀 더 주님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때 많이 포기하죠. 안 계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신가? 혹은 기도 무용론? 혹은 찾아나옴? 별 수 없네. 교회 나가도 내 안에서 이런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침묵은 우리에게 시험의 기간이자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청하는 그 믿음의 인내를 요청하는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근데 이 침묵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이 못 참아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참지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배고프다면 먹을 것 주고 뭐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초지일관 침묵으로만 이렇게 지나가시네요. 답답해 미치고 죽겠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한 모양이에요. 또 저기 갈릴리 출신들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모양이에요. 참아내들 못합니다. 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황을 좀 정리하시고 좀 조용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시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참 곤란하겠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부터 나서서 그냥 이 상황 정리 좀 하시라고 막 덤벼드니까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이 된 모양이다. 내가 말할 타이밍이 된 모양이다라고.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훌륭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요청할 때는요, 예수님은 더 잘 들어주십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몇 절이죠? 20. 자, 한번 2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 음절로 얘기하면 거절. 그 앞에다 형용사나 부사어를 붙인다면 단호한 거절. 아주 매몰찬 거절을 합니다. 왜 이런 거절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 사건 속에서의 내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보세요. 이 딸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한다. 그러면 어쩌면 해결받았으니까 뚝 해결받았는데 뭐 더 이상 주님을 찾을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본적 치유는 뭐죠? 그 아이도 거치거니와 이 어머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중요하죠. 믿음을 쫙 끌어올려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혹은 그 이웃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죠? 네가 예수님 침묵하더라도 예수님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 막 거절하더라도, 냉혹하게 거절하더라도 네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막 모욕을 주고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대로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자신 안에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단편적으로 뭘 해결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인적 구원체로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것까지 보는 거예요. 나가서 지역사회, 나가 온 열방과 모든 족속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어떻게 해요? 해안, 경륜, 지혜, 우린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사건 외적으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 앞으로 교회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이 제자들에게 교회의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이 교회에 세우는 철학 기초,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본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실로 틀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내 백성의 죄, 저희 죄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원래는 약속이 없는, 할례도 없는 그 백성이에요.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다시 동전의 양립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인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방을 대표하는 가나안 여인으로 대표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방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잘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공로가 있고 경건해서 아무 일도 안 할 때, 경건치도 아니할 할 때, 의롭지도 아니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 여인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 속으로 내가 동화되어 일체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를 받듯이, 믿음이 자라나듯이, 그리고 칭찬받고 딸 문제가 해결받듯이 오늘 이렇게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혜 속으로, 이 여인의 은혜 속으로 우리 함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원래는 약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율법도 없는 무할례자인 그런 가난한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말이 욕으로 들리는 것 같고 거절로 우리가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실이 있는데 거절감으로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은 바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꾸벅 절을 하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는 가장 최악의 말씀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죠? 격려되고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요. 다 시험하고 아주 나중에 칭찬, 맨 마지막에 칭찬을 해요. 처음부터 칭찬하지 절대 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막 얘기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아주 그냥 데미지를 입을 그런 그 내상을 입을 만한 그냥 핵폭탄급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동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뱀, 아주 싫어합니다. 두 번째 돼지, 이게 아주 싫어합니다. 세 번째 개입니다. 또 거리를 배회하며 떠돌아다니는 이 개는 그냥 심지어 오물 있잖아요. 응아해놓은 애들이 응아해놓은 그것까지도 먹으면서, 그리고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부정적인 글로, 그래서 어떤 인격에 개를 비유해가지고 너 개야 이러면 그건 엄청난 인격의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훅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의 입장,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까지 차별 의식 속에 살아왔어요. 가난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좀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공감대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역으로 그 바닥까지도 꽉 훑어내버리는 거예요. 일말의 자존감도 생기지 못하도록 완전한 자기 부정을 강압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누구도 아니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왔는데 기대가 이만큼 큰 만큼 우리가 실망감도 크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다면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지 않았다면은 까짓거 뭐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만큼 치유를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여러분 결과가 이 정도라면은 이건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게 요절 9절입니다. 요거 되면 칭찬받는 겁니다. 요거 되면. 근데 이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고 말하죠? 주여 옳소이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옳소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개, 그거 맞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토해냈던 걸 또 먹고, 습관적으로 그 토해냈던 걸 또 먹고, 또 토해냈던 걸 또 먹고,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율법도 없고 그냥 언약도 없고 그냥 나는 경건치도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나는 이와 같은 존재예요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우리 그 남자들 있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남자들 좀 가오 같은 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일본말 해서 죄송한데 그 체면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체면 같은 거. 내가 남자인데라고 하는. 제가 조금만 좀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 우리 아내는 늘 남자가 왜 그래요? 남자가 왜 그래요? 좀 무거운 거 있으면 이 남자가 들어야죠. 그 통에 내가 그냥 못 살겠어요. 남자, 이 가오 때문에, 이 남자의 가오 때문에 이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공주로, 그 어떤 여성도 이쁘다는 얘기 듣고 싶고 공주로 혹은 공주 마마로, 그죠? 왕비 마마로. 그게 우리 다들 인간의 심리인데, 아니 계란이.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할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저 밑바닥부터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개과천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간이 한 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밑바닥부터 저 속에서부터 완전한 자기 부정을 하고 주님의 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무슨 말하든지 정말 옳습니다. 근데 이 실마리가 내 딸의 문제가 놓여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면, 야, 걔 같은 인간아, 이러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은 그 여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온 천하에 이게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가장 이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소재예요. 교제거리예요. 간정거리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걸 잘 활용하셨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보다 이 본질적 문제를 다뤄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하고 딱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과정이고요. 스토리는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건에는 이런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보다 큰 믿음, 바람직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위하여 주님은 침묵하실 때는, 여러분, 사람이 침묵하는 게 수월찮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말씀 전하는 분이잖아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주변에서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합심기도, 공동기도, 중보기도, 뭔가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저 여인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외치는데라고 하는 공감대를. 목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여기 있는 거 응답됐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는 금요 기도 나와가 주여 주여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들려, 하나님 저 기도는 제일 먼저 그냥 응답해 주세요. 이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는 어떤 믿음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금방 응답해 줘봐요. 성질만 급해지겠죠. 종합적, 인격적, 전인적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 거절해요. 미워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매몰차게 거절도 해요. 거절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큰 만큼, 많은 만큼, 손녀가 뭘 해달라 그러는데 거절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무조건 예스, 그냥 무조건 예스. 나한테 그냥 부탁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무조건 예스. 사랑이 큰 만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절한다는 건, 매몰차게 거절한다는 건 엄청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까지 해버렸어요. 그 거룩한 입에서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 있잖아요. 막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제발 어쩌면 그 한마디 하고 부모가 어린 자식 매를 때리잖아요. 귀여운 자식 독자 매를 3대 독자를 매를 때리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엄마가 더 울겠죠. 그리고 제발 너 도망가지 말아라고, 제발 이거 좀 받아주라라고 비는 마음으로 몇 대 때리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모든 구원의 믿음의 성장을 주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침묵하든 거절하든 혹은 모욕적인 내 자존심을 바닥까지 드러내게 하시든 간에 그게 시험거리로 내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촤라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한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이니이다. 성장시키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믿음이니이다 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침묵도 받아들이고 거절도 받아들이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시험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경험을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